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목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함. 7절 하반절에 보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고 신앙 양심대로 깨끗하게 사는 데에서 나만이 깨달아 아는 것이 있다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의 우리도 평소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에 힘쓰고 또 배워서 알면 실행하는 데에 힘쓰고 신앙 양심대로 깨끗하게 사는 데에 힘쓰면 우리 자신만이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는 데에 힘쓰지 않고 실행하는 데에 힘쓰지 아니하면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배우는 데에 힘쓰고 배워서 아는 대로 우리의 만나는 현실에서 실행하는 데에 힘쓰면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는가? 첫째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는 데에 힘쓰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과 육을 영원히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둘째로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는 데에 힘쓰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셋째로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영원전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 역사에 의하여 때가 되매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출생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함을 받고 때가 되매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땅에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성도라고 해서 전부가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존귀한 위치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존귀한 위치에 처하여 있다고 해서 전부 존귀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본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인격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행하여 자기의 행위를 온전하고 흠없는 행위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필요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생애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행하는 데에 힘쓰면 땅 위에 있는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지 거기에 관하여 깨달아 알게 되어 자기 자신을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데에 주력하게 되고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넷째로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의 종이 되어가지고 돈 앞에 쩔쩔매고 돈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하고 돈을 위해서는 온갖 추태를 다 부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권세의 종이 되어 가지고 권세 앞에서 쩔쩔매고 권세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하고 권세를 위해서는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비굴하게 의리와 신의를 다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출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사용하고 출세의 종이 되어 가지고 온갖 추태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 피의 전제를 드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행하는 데에 힘쓰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지막이 사망과 고통임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비굴한 행동을 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에 관한 생각이나 미련을 조금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번깃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하신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계약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그 계약대로 털 것만큼도 가감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계약대로 생활하는 그것을 전업으로, 재산으로, 배경으로 삼는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행하는 데에 힘쓰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산업이요, 소득이요, 분깃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약대로 생활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6절에 보면 줄로 내게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은 우리를 영원히 부강하게 하고 전영하게 하는 복된 현실임을 확정짓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행하는 데에 힘쓰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감사하며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